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위에서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담대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실 뿐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폭력과 오해, 분노가 뒤엉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도와 질서를 사용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제도와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일반 은총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이유는 단 하나, 증언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보호 이후의 장면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정확한 죄목을 알기 위해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 한가운데로 세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위험한 재판의 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곳은 또 하나의 복음의 강단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다시 말씀의 중심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장과 혼란의 끝에서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바울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흔들림 속에서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양심 위에 선 담대함으로 증언됩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의 첫 고백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지도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꺼내놓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바울은 뺨을 맞고 잠시 인간적인 분노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곧이어 바울은 스스로를 절제하며 율법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 장면은 바울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즉시 돌이키고 다시 중심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즉시 돌이키고 다시 중심을 붙드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대함은 거칠음이 아닙니다. 진리는 겸손과 함께 갈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신앙의 자리에서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태도가 아니라 정직한 양심과 회개의 민감함 위에 세워집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분열된 현실조차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공회의 구성을 꿰뚫어 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부활 문제로 첨예하게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꺼냅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바울의 지혜로운 이 한마디로 공회는 둘로 갈라지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열은 바울에게 또 한 번의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분열과 갈등조차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상적인 환경에서만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충돌,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는 정교한 섭리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 역시 분열과 대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십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약속 위에서 방향을 확정합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간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도 해결책도 아닌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이 말씀은 위로이자 명령이며 동시에 사명의 확정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로마를 향한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공예의 판단도, 군중의 감정도, 음모의 크기도 바울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만이 길을 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상황이 안정되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심 위에선 담대함으로 증언되고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며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 위에서 계속 전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불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 약속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음 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제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다음 걸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